믿음과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믿음 그리고 또 신앙 축복을 통하여 천대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임하여 미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또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이제 가을 시작을 해서 늦가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영혼 성장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배웠죠. 두 번째는 생수, 하나님의 생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생수의 근원에,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묵상기도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정진과 그리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죠. 바로 멘토, 스승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멘토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스승 바로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우리의 스승과 멘토가 있죠. 그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바로 우리에게 멘토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죠.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듣는 말들, 그 말들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 순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순종을 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뜻, 그리고 내 계획, 내 자존심 등등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오늘 내 분신과 같아요. 내 지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내기가 어렵고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 순종이라는 말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하라 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굴복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들려요. 순종하라 하면은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굴복해야 되는 거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게 만들죠. 또 순종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노예나 종, 특히 군인들 하면은 순종 복종이 아주 대명사와 같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모습, 힘이 없어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순종하면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순종은 억압당하는 것이구나,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구나, 타인에게 간섭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타인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예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아들이 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복종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간다든가 이것은 이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와는 다르게 말씀을 해요. 자, 순종은 축복이다. 아멘.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순종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이미지를 갖다 주고 그래서 결국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순종, 순종의 반대잖아요. 오늘 이것을 꺾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4장 5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 동생이 있었고 숫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1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도리어 회방꾼이 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고향 동네와 그리고 또 갈릴리 주변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형님, 이런 일을 하려면은 시골 구석에서 하지 말고 도시로 좀 가서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덕을 볼 거 아닙니까?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의 진짜 뜻도 모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야고보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 확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세비우스는 이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무릎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기도했고 또 기도의 열정을 쏟았더니 이 무릎이 낙타와 같이 구부러지면서 공의가 만들어져서 낙타무릎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한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야고보와 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야고보가 기록한 바로 성경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야고보의 참회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되어들고 불신하고 했던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내했으며 이전에 그 불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갔는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꿔나갔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자신의 삶에 대한 간정, 고백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죠. 믿음과 행함이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믿음, 행함, 또 순종,
이게 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에서 기록된 핵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귀한 정의를 가지고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야고보를 성장시켰던 이 믿음과 영적의 성장, 순종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순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며 이 순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혀진 목같이 꽉 박혀져서 내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순종은 어떤 의미인가? 순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오늘 우리는 많은 순종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순종이라는 것들이 항상 강조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 순종해야 되고, 학교 가면은 선생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직장 가게 되면은 윗사람에게 순종, 등등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누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6,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말하는 순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되는 도덕적인 덕목이에요. 도덕적인 행동. 이럴 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즉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듣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이유 달지 않고 예예 하면서 잘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요. 말을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겸손의 태도에서 시작이 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뿐만 아니라 겸손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도 겸손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앞에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순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순종들도 그대로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됩니까? 물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관점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러니까 효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죠? 이웃이 나에게 해를 준 것들인데 내가 왜 저들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부모를
효도해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종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순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무엇을 순종이라고 하는가? 자, 여러분, 순종을 영어로 오비던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아우디리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순종 영어로 오비던스는 바로 듣는다라는 아우디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가 뭐냐면은 잘 듣는 겁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100%다 받아들이는 것, 다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또한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은 분이 누구일까요? 제일 잘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순종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이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것은 이미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네가 가서,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이 죄를 구속해라, 이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에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다고요.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낮아짐, 최고의 겸손 어디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있다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그대로 그의 모든 삶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인데 앞에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순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도 순종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 순종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돼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이 마귀와의 관계는 바로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중반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중반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가 피한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순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마귀를 대적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전체의 이 주제가 순종으로 쭉 가고 있는데 생뚱맞게 가운데 마귀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왔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본질입니다. 순종의 시작이죠.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영역에서 이야기한 이 야고보는 이제는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순종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왜 우리는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가? 왜 불순종하는가? 이게 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영역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 불순종의 배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력은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 이것을 알아요. 그 세력이 누구인가?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뱀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뱀이죠. 그런데 그 뱀 이외에 배후에 역사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마귀로 비유해서 쓴 게 많이 나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말은 어떤 것 중에 사이라는 말이고요. 블루스라는 말은 이 사이를 분열시키다, 이간질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과 분열을 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분열을 디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디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D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고 비전, 목표, 꿈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분열, 디비전은 비전이 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비전으로 가야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비전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있게 되면 거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맞서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끼어들어서는 하나님은 공격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연약한 인간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어떻게 분리시키죠? 디비전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아담에게 두 개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두 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어떻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두 개 생각이 되든. 그러니까 이 두 개 생각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돼야지, 마귀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두 개로 만들고 비전을 두 개만, 디비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다툼, 갈등을 막 조장해요. 생각을 원래 한 생각에서 두 가지 생각이 되니까 막 갈등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게 뭐냐?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교회를 분리시켜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히 기질 문제나 도찐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며 마귀의 작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막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갈등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있고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의 어떤 인자를 가진 갈등이 일어난다라면은 마귀 공격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내용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순종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실수다, 도덕적인 관념을 다루지 않고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죄의 본질이다.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죄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을 분리시킨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뜻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어떤 계략을 쓰는가 하면요,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리고 각각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이런 다양성, 그리고 민주적인 사고와 그리고 사상, 그리고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기질 등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여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 인격은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고유한 내 것이야. 그 누구도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명령할 수 없어. 이 마음이 딱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리 저렇게 안 할 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불순종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이게 마귀의 괴계다.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뿌리거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원죄의 뿌리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부하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에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적인 이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거역하는 거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죄의 뿌리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국은 멸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것이 멸망으로 끌려가는 가장 중요한 원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특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이 마귀의 괴계를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순종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가 중간에 넉다없이 생뚱맞게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중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 끼어서 오늘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니 정신 차려서 오늘 마귀가 주는 이 불순종을 단호히 거절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불순종의 역사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 그러니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불순종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불순종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 주님께서 그 세밀하게 만드시잖아요. 순종의 영역을 다 말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타켓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생각이 우리가 올라올 때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죠. 순종에 대한 영역을 모든 순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귀 관계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어떻게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에는, 믿음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보따리를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활짝 열고 그 안에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순종을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죠. 이제는 믿음과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너희들아, 이제는 손을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하라는 말씀이 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믿음을 가있다고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결이야. 다음으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뭐냐면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면 순종으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전체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함이 따라온다. 그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들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결론이 행함이고 이 행함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이유는 이 도덕성과 실천의 문제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 제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폄하하는 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똑같지 않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은혜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려면 가운데 이 믿음을 행해야 되겠다는 내 순종의 태도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태도를 결정해. 이게 순종이에요. 그때 행함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뭘 주시죠? 믿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축복이 들어있어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실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실천하는 순종은 내 영역이야. 이럴 때 그 믿음 안에 담겨진 축복의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행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받고 그것을 행함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렸던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기생 라합까지 쭉 나오죠.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았다. 중간에 순종했다. 순종이 꼭 들어가죠.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나온 사람 첫 번째가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오늘 아벨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 일으키신다. 그리고 생뚱맞는 말씀도 그대로 순종을 했죠. 뭐죠,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행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이해 안 되는데 순종했다. 그러니까 홍수 때 어떻게 살아남았죠, 가족이. 그리고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습니다. 이해 안 되죠? 자기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100살의 아들 주시고는 지금 또 뭐 하시는 거지? 이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레사까지 갔어요. 행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온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바로에 가거라 갔습니다. 홍해를 통하여 지파를 가리켜라 가리켰습니다. 반석을 치라 쳤습니다. 뭐가 생수가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이 올 때 그 믿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던,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에서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따라야 돼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본헤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는 믿지만 순종을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도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굴욕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 아멘. 그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한 우리는 축복을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그 믿음을 순종으로 행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때는 꼴을 못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여 우리를 불순종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포해준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의 어떤 역사들이 생각이 나고 일어나게 되면은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인가 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겠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 안 들겠습니까? 번쩍 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한 번 와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순종에게 노출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다. 매일매일 죽는다는 자세는 뭐냐면 내 안에 이 연약함들을 늘 보면서 매일매일 내 일어나는 내 자아, 내 불순종의 이 거역의 영들을 죽여나가면서 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믿음의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성경 66권 전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 자체가 축복인데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그 행함의 현장에서 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성장, 우리 신앙의 성장은 바로 또 하나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